여러분 대다수가 결혼을 하셨고요. 결혼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잘 복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했는가를. 맨 처음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기로 청혼하고 그 약속을 하죠. 서로 우리 같이 삽시다. 평생을 같이 삽시다. 요게 서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요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자기 뜻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식을 하는데 그것이 결혼식인데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또 주례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하객들과 다 함께 모여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약의 의식이니까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의식을 맺는 그 리추얼, 오디넨스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막상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서로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반지를 교환할 때 이 반지에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반지가 뭐냐면 서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다하면서 사랑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의 심볼로 언약의 사인으로 그 반지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는 뭐예요?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언약의 의식, 그 다음에 언약의 상징. 요 세 가지를 그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본 것을 다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적용해 봅시다. 먼저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후손과 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지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랜 마스터 플랜을 딱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시작하였지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15장으로 가면은 이 언약의 내용을 동물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의식으로 거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의식이에요. 이 언약의 의식을 할 때 그 언약을 다시 확장하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핵심 말씀을 제가 주보에 7절, 15장 7절을 인용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 제가 위에 7이라고 써놨지만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고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다 포함시켜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한 언약. 따라해주세요.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우리 부부간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까? 아닙니까? 부부간은 죽음이 우리를 가놓을 때까지. 죽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면 형제자매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 죽음이 연결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할례인데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언약의 징표로 삼은, 언약의 어떤 사인, 언약의 어떤 상징으로 삼은 것이 할례인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것을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의 9절부터 14절 그리고 뒷부분 23절에서 27절에서
오늘 저의 설교를 한번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례 언약의 표징, 서컴시전. 이 서컴시전을 할례라고 번역하는데요. 제가 포경 수술을 찾아보니까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쓰면 포경 수술이고 종교적으로 쓰면 저거를 할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맺은 카바난트의 상징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시 이거를 한번 창세기 10장부터 다시 한번 차근하게 좀 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셨을 때, 대대로 지키라고 했을 때, 너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저 후손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구약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에 딱 나오면 그 후손이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라고 읽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다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3절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육체적인 유대인만을 계획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찝어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인류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게 이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왜 들어야 된다고?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12장 7절에 가보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항상 아브라함이 주신 약 항상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자식,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땅.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자식과 돈. 땅하고 돈하고 같은 얘기. 자식과 돈. 요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했지 언제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마스커스 출신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입양해서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19장을 보세요. 19장 4절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너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네 후손이라고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단어가 정의하는 그걸 잘 캐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부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 캄캄한 밤에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세라.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일 시키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세라 라고 해놓고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에도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수하니까. 예.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많아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읽으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느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느 시기에 주어졌는가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의로워졌다고 했는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뭐라고요? 의로워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득의는 할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득의의 조건이 된 게 아니에요. 할례는 득의의 조건이 아니라 득의의 결과이며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제가 요즘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의로워졌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할례자 출신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무할례자 출신으로 예수 안에 자녀가 되는 사람들 모두의 영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7절에서 다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다시 콕 집어서 두 가지 또 다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준 게 뭐예요?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준 게 있다 없다? 준 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우리한테 약속을 하면 말로 뭐를 하면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글로 씁시다. 써서 사인해 주세요. 뭐 지장 찍어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봉준합시다. 말한 것을 한번 이거를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동물 준비해. 희생제물 준비해서 너와 나 사이에 있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의식을 하자. 그래서 하신 내용이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자세히 나오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의식이에요. 언약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2000년 사람이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할 내용까지, 출애굽은 1400년, 주전 1400년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600년 후까지 얘기를 다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이룰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의식이라는 것이 단지 의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도 결혼식 하면은 우리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살겠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결혼이 무엇인지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의식을 거행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시고 600년 후에 있을 일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이 뭐 한 80세쯤 됐으면 175세에 죽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신 나라냐면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딱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듯이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분명하게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브라함 입장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고 또 언약식까지 또 거행했지만 창세기 16장 열어보니까 뭐를 해요? 갑자기 사모님이 아브라함 푹 찔러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주셔.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는 방법이 이건가 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그런 걸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바로 86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데가 86세, 그리고 나서 99세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까지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7장을 보세요.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신 거예요.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13년을 살았는데 오셔서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해준 15장에 해준 언약이 있지, 그 언약을 갱신이라는 말 표현을 뭐냐면 재확인, 갱신이라는 다르죠. 다시 리어폼, 다시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을 다시 분명하게 하면서 첫 번째로 네 이름부터 바꿔줄게. 이름 뭐예요? 아브람, 위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 이름 안에 딱 박아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실제로 받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다 뭐예요? 언약이고 약속이고 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15장에서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갈대아우로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 언약을 받았고 이 땅을 내시에 주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의식도 행했고 또 아브라함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에 잘못된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할 거야.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지키고 계셔요? 안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 뭐만 해요? 말씀만 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너도 지키고 네 후손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as for you 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4절에서 as for me 요게 있다고 했죠. 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그런 걸 했지만 as for me 나는 내 언약을 지킬 거야. 요까지 4절에서 약간 그 문맥을 생각한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9절에서도 영어 번역자들이 as for you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문맥을 생각해서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나는 너에게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확정했어. 그럼 너는 이걸 해. 너
하겠다라고 해서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언약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하라는 것을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결혼할 때는 반지를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이게 평등 계약이 아니라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런 상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면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9절에서 내 언약을 지키라 그 말이 이 문맥에서는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민족이 하는 할례는 다 그게 뭐냐면 남자 아이의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0절도 바로 이 할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성경이에요. 할례. 이게 무울이라는 단어인데 할례를 행하다. 무울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례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뭐를 배라고 했어요? 포피가 뭐야? 포피. 이게 조금 주일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거지만 남자의 그 성기의 앞에 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을 포피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이게 덮고 있다가 사춘기에 지나면 이게 벗어지는 건데, 요거를 생후 8일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딱 끝부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뭐 자녀들 태어났을 때 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건데, 요걸 뱀으로써 그게 자기 몸에 그 흔적이 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는 분명히 본인이 봐도 알고 남이 봐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건데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 의식의 의미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을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을 보여주는 거다. 표징이 뭐예요? 상징이다. 사인.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말일까요? 제가 엄청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도 똑바로 답 안 해줘요. 잘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정리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할례라는 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중에서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잘라버려도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쓸모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명하셨을까요? 이걸 왜 생각해봐요.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 시점에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못 기다린 거죠. 못 기다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례의 이름은 사라로 바꿔두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는 그 약속을 우리 몸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의 몸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들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할례를 받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는 신체의 일부인 뽑기를 배워냄으로써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인간의 방법을 하려겠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 언약 그 자체의 내용이 없이 할례의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의 할례와 대응하는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몸의 할례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명기면 모세니까 아브라함과 한 60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을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는 뜻이 할례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는 마음의 낮은 자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신의 몸,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방인 앞에서 자기들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 부모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 자랐어. 유대인 부모인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만 해줬어. 실제로 어떤 종교적인 교육도 전혀 안 하고 회당에 가서 같이 살고 뭐 이런 회당 삶이라든지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전혀 없이 할례 자체만 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그 할례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고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하면 항상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출생신고하면 애가 태어납니까? 아닌 거죠. 내용과 형식이 같이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져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네. 그 사람을 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읽고 형식이 없다면 그 내용이 흩어지고, 내용을 없고 형식만 있다면 그 형식이 내용을 대체함으로써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칠애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 있고, 의식은 컨테이너잖아요. 베이클, 또 운송 매체, 그 의식 안에 그 내용을 담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몸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마음의 할례가 없는 몸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서 하나님은 할례의 대상과 할례를 받을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는데, 할례는 단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받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피와 섞인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사실은 포리너예요. 아브라함이 입장 볼 때 포리너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부터 인터내셔널이고 이미 다민족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중시하는 것은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는 사람, 믿음의 혈통을 훨씬 중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자격을 잃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그런 예들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또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룻 같은 그런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예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 표징이 있는 자신의 신체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은 단순히 표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이 상징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을 때 그 할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제 엄한 말씀을 해주시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호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준다. 왜? 그가 내 언약을 자기 때 일어서 배반했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즉 죽임을 당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다. 언약을 깨뜨렸다. 파기했다. 파라로라는 자가 파기했다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8일 되는 날 할례를 해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을 하지 못하면 그 자녀가 죽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로 넘어가 봐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다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하루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돈으로 산 모든 남자,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다 코피를 배웠다. 잘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그 전쟁할 때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성인 남자 부인이 318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쟁에 못 나가는 성인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할아버지들 또 애들 청소년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남자를 다 세면 최소한 500명, 많으면 1000명. 그 1000명이 다 같이 하루에 할례 의식을 행할 정도로 엄청난 이 할례 의식을, 순종의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때의 나이가 99세였고 25절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13살이었고 이번에는 딱딱 박아놓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래서 26절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날 할례를 받았고 또 27절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태어난 남자든 돈으로 사온 남자든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날에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이 함께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여자분들이 함께 사실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집안은 최소한 1000명, 2000명 정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지금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당연히 오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쭉 전파될 얘기가 나오잖아요. 쭉 전파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의 98%는 유대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매개체가 된 것이 회당이에요.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교인과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온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두 종류인데 또 하나는 민족으로 유대인 출신 유대교도 그리고 이방인 출신 유대교도. 그래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할례를 받고 바리새파였던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교회가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였던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요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어떻게 내냐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어요. 희한하죠. 유대인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게 불평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차별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채로 그리스도인데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어? 안 받은 채로 그대로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야. 이방인에게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차별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핵심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례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핵심 구절을 인용해놨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주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 받았어도 도해줄 하나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진짜 필요한 게 뭐야?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거야. 사랑으로 일하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관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이 없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례 몰라도 되겠네요. 할례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나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알면 좋은 그런 의미구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그 할례가 붙는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그 핵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집사님 단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